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10년의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땅에 정말 힘든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 믿고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로 연명해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입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가서 그 롯을 구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금도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의 경험도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식을 낳을 것을 포기하고 자기 종 중에 한 명인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면 어떻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너의 속에서 나오는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이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긴 시간은 아브라함이 여러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첫째 주부터 근 2달 동안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참 길어요. 이 2달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져서 더 오랫동안 못 모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2달을 기다리는 것도 참 어렵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라라고 명령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도 한 명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의 그러한 사명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10년의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먼저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본처의 아들로 원래 적자로 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6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이 성경을 쭉 그냥 묵상해 보면 뭔가 좀 걸려요. 분명히 15장에서는 자기 종 중에 한 명인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레의 방법도 아닌 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뭔가 이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레가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보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양쪽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뜻을 붙잡고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지금 사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 때문에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괜찮으니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좀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자손을 주실 거요. 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을 것만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고요. 이삭을 얻을 때까지 15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때를 아브라함이 혹시 믿음으로 잘 견뎠다면 100살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이삭을 얻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릴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제 설명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10년 동안 나는 할 만큼 했다. 난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 내가 이제 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이에 있었던 토요일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 오후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주일 새벽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태에서 짠 하고 부활하셨다면 좀 더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증인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세마포에 다 시신을 싸고 무덤에 안치해서 무덤 문을 닫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가 지나갑니다.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우리의 믿음 물거품인 것 같은 그러한 하루가 지나고 그때를 지나게 하시고 나서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토요일 침묵의 하루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낸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만, 뭔가를 찾아야만 이 불안함이 없어질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은 그때를 기다리며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정도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쪽에도 쏠리고 이쪽에도 쏠리게 되죠. 오늘 좌로 우로 치우쳐버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를 쓰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바로 예전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임신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갈을 통해 바로 임신이 됐어요. 계획대로 된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적인 계획은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취되면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또 막 닥쳐와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임신하자마자 여종인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게 돼요. 이 하갈이 임신함으로써 가장 먼저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레에게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반증되고 있죠. 하갈을 통해서 바로 임신이 되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태껏 저 여주인 때문에 이 집에 자식이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사라는 스스로 생각하고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어느 순간부터 여주인을 무시하죠. 이제 내 태중의 생명이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저 여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주인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사라에게 비춰졌던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하갈이라는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줄 때는 이 하갈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평소에 봤을 때도 절대 이 종은 나를 무시할 종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고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가 좋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무시의 태도를 받자마자 수많은 배신감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는요 아마 괴로운 밤을 수없이 보냈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원망, 하갈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하갈 임신하고 나서 엄청 잘해줬을 텐데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결정했을 때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네 계획대로 됐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냐, 사라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라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이 있어요. 사라처럼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얻자, 그리고 내 자식 삼자,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뭔가 경멸하고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자기 여종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 자기 여종을 학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 가정은 자기 조카 롯이 위험에 있을 때 그 롯을 구해주는 가정이었어요.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가정이었어요. 복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적인 계획이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분란이 막 일어나요. 서로 미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살리는 방향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분열하고 다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레가 말합니다. 다 당신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낸 계획이잖아요. 근데도 죄는요,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임신했다고 내 여종에게 너무 잘해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알아 책임지세요. 이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으나 굉장히 심한 것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임신한 여종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의 결정,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17장이 올 때까지 이때로부터 거의 13년 정도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바로 이제 99세의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아마도 사라는 10년 동안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아팠을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와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남편과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또 하갈대로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하갈은 여종인데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이 본분인데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학대를 받았고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친다라는 것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도 죽여도 무방한 큰 죄입니다. 하갈이 어떤 마음으로 도망쳤을까요? 여러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여주인을 향한 안 좋은 마음들, 아브라함을 향한 원망, 태중의 아이를 향한 미안한 마음, 그럼에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나와 이 태중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저 가정이 가장 힘들 것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무 대안 없이 광야로 뛰쳐나온 이 하갈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서는 이렇게 대안 없는 아픔과 미움과 슬픔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다툼은 다툼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은혜로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좀 은혜로 덮어줬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 받아서 품어주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로 살아갈 때만 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에는 오로지 아픔과 죽임과 분열만이 있겠죠. 그 결과로 하갈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냥 두고 보고 계셨는데 이 광야에 나온 여인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죽음의 자리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왜 내 여주인에게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던가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돌아갈 수 없는 이 대안 없는 광야 한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이 하갈처럼 대안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죽음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 하갈의 모습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죠. 교만함으로 인해 대안 없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정체성은요, 사레의 종이에요. 종으로서 주인을 온전히 섬겼다면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으시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낯을 피했을 때 똑같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을 때 똑같이 부르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물으십니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하갈이 대답하죠. 내가 내 여주인 때문에 도망 나왔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요, 돌아가라고 하세요. 위로해 주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 없이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너무 매정한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분제도를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의 신분제도,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 평등한 존재인데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종으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저 여주인처럼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출생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종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면 종으로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인들에게는 주인답게 종을 온전한 마음으로 돌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대, 내가 태어나고 싶은 부모를 결정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결정 지어져서 태어났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출생인데 그걸 우리는 결정 못해요. 결정 지어져서 태어나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눈이 크고 잘생기셨어요. 저희 친가 쪽이 눈이 다 크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눈은 좀 작으시지만 피부가 참 깨끗하십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네가 태어날 때 바라기는 아버지의 눈을 닮고 엄마의 피부를 닮고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반대로 섞여가지고 눈은 나를 닮고 피부는 아빠를 닮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아빠의 눈을 닮고 엄마의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갈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 말에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갈처럼 내 자리를 떠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이거든요. 선택받은 복된 사람 아브라함과 이 이집트 출신 교만해서 여주인에게 대들었다가 쫓겨나서 대안 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에 나온 이 여인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돌아가도 사례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돌아가, 순종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갈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광야의 길을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보고 계셨구나. 나의 억울함을 주님은 보고 계셨구나. 나의 교만함도 알고 계시는구나. 이 광야의 나를 아시는구나. 지금 우리 성경에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안이 없이 미움과 어떤 원망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로 뛰어나온 이 인생도 주님은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라.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이 부엘라헤로이에 우리 성경은 주가 달려있죠. 3번 줄을 따라가 보시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신다라고 부엘라헤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부엘라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 뜻이 도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하갈이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도망했다라는 이 뜻으로 하갈이라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돌아가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다 하갈이라고 불러요. 이 도망했던 사람, 도망했던 여종. 그런데 그 이후로 하갈은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엘라헤로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한때 교만해서 여주인에게 대들었고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 부엘라헤로이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은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악으로 깡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엘라헤로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부엘라헤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어야만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 다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과 미움으로 다 흩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이스마엘로 결론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 없이 행했던 사레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이제 다음 장에 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살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내 안에 세상의 방법에 더 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 많은 낭패를 보는 우리의 모습,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대안 없이 광야로 뛰쳐나갔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때로는 물으시지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격려와 함께 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곳 그 자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로 믿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